샬롬, 샬롬.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특별한 참여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하늘 가난해서 길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계속 낫게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뭐를 경하게 여긴다? 율법을 경하게 여긴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율법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뭡니까? 사람이 만든 법. 안식일에 8km를 걸으면 안 되고 뭐를 하면 안 되고 뭐를 하면 안 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은 무시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슨 법은 존중하셨어요? 하나님의 법. 그것은 그분 자신이 신성으로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무시하실 수가 없죠. 그것은 본인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사실 10계명 가운데 뭐가 크냐 작냐 이거 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셨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으면 그건 자기가 한 말이지만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씀을 이미 구약에 하셨다는 말이에요. 신명기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조사되고 심사될 때 뭘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죠?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런데 오늘은 좀 그것과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까지를 다 마치시고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다 마치시고 하신 말씀인데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내용으로 보자면 아까 마태복음 22장으로 보자면 양과 염소의 분류 기준이 뭡니까? 양과 염소의 분류 기준 율법이겠죠? 당연히 율법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율법 맞습니다. 율법. 맞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너 몇째 계명 범했다. 너 둘째 계명 범했다. 너 셋째 계명 범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로 판단할까요? 율법이 기준이라는데? 율법이 기준인데 그 기준이 어떻게 드러나야 돼요? 뭘로 드러나야 돼요? 품성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품성으로 사람들을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품성으로, 품성.
그래서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양과 뭐로요? 염소로 분류를 하셨는데 어떻게 되면 양이 되고 어떻게 되면 염소가 되느냐? 자, 우리 시대성 637페이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의 광경을 묘사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만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돼요? 율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요? 도와주었는가? 도와주지 않았는가? 이걸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를 도와주었는가? 도와주지 않았는가? 여러분, 세상에 가난한 자 있습니까? 많습니다. 세상에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받는 자 누구라고요? 세상에 그냥 고통받고 세상에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었는가? 도와주지 않았는가?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해서 한 가지 점, 심판날에 요 한 가지 가지고 판결한다 그랬는데 왜 하필 율법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를 도와주었는가? 도와주지 않았는가로 결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성경절을 말하면은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절 말하면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성경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때문에 저는 그게 아주 마음에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성경절, 현대 진리를 아무리 전해도 저는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20년 동안 그런 사람들의 말은 제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왜 이 기독교에 제가 참여하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자, 우리 638페이지. 심판 때에, 오른쪽 단 맨 밑에, 구속의 역사 871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자들은 신학이란 학문을 알지 못했을는지 모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학을 모른다는 게. 성경절을 몰라요. 뭐 안식일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칭찬을 받느냐. 그런데 성경절은 모르는데 뭐를 알아요? 그리스도의 원칙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안식일교인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 교인도 아니고 안식교인 그래요. 안식교인. 저도 처음에는 그 말 되게 듣기 싫었어요. 근데 제가 이방인으로부터 한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제가 생각을 달리하게 됐어요. 어떤 말을 들었느냐면은 제가 어떤 지역에 살 때 그 지역에는 시골이라 이 정류장과 정류장의 사이가 엄청 멀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가지고 정류장을 가려면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버스를 왜 탑니까? 걷기 싫어서 타는데 버스 타려고 한참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에 있어도 사람이 많으면 버스가 서요. 시내버스가 서요. 그래서 그날도 사람이 많이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딱 탔어요. 그러니까는 그 버스 탄 사람이 아니 도대체 여기 뭐가 있길래 사람이 시골에서 사람 보기 힘들잖아요. 그것도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많이 오니까 이 안에 뭐가 있냐고 그래서 교회가 있다고. 그래 무슨 교회냐? 아휴 이때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말을 해야 되나 저 사람이 잘 알아듣는 안식교라고 말을 해야 되나 딱 그러고 했는데 그냥 제7일 끝까지 다 말하기는 좀 그래서 그냥 안식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안식교회요? 그 이름이 참 좋네요. 그러면서 안식하는 교회네요. 그러더라고 그 양반이. 안식하는 게 안식이 뭐예요? 편하게 쉬는 교회라는 거죠. 안식교. 근데 우리는 보통 안식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또 이단 교회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편견을. 네. 자, 그 사람 성경절 몰라요. 뭐 교회도 잘 몰라요. 그죠? 알면은 안식교 그러면 이단이라고 해서 말을 더 이상 안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안식교 참 이름 좋네요. 여러분 성경절 하나도 몰라도 돼요. 구원 얻는 일에는. 근데 뭐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원칙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 성경책 뭔지도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구원 얻을 사람들이 있어요. 뭐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원칙. 오늘 그 그리스도의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교인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 마음의 안식을 얻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는 마음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아는 많은 지식들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어요. 무시되고 있다고. 그리스도의 원칙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그 원칙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아니요. 자, 산상본. 그건 결론이고, 산상본 134페이지. 이거는 우리만 아는 말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도 잘 말하는 말이에요. 이거. 성경 모르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원과 같은 거죠. 금원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산상본 134페이지, 구속역사 1018페이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마음속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뭐 안식이라고 뭐 알아도 이 원칙이 마음에 없으면요 염소로 분류됩니다. 염소로.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너 안식이라니 이거 묻지 않습니다. 너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했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특별히 누구한테 적용되는가? 이 말씀이 누구한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주신 후 예수께서는 인간의 모든 교제 관계를 망라한 광범위한 원리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라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받아야 할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뭐 할 거? 받을 것. 받을 거. 근데 유대인이 누구예요, 오늘날? 오늘날 유대인이 누구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교인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예요.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할 생각만 해? 받을 생각만 해. 받을 생각. 그들의 걱정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권세와 존경과 봉사를 받기 위해 애쓰는 데서 생겼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받을지 염려하지 말고 얼마나 줄 수 있을지 염려하라고 가르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염려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염려하라고? 얼마나 줄 수 있을지를 좀 염려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줄 수 있는지. 특별히 인간의 모든 교제 관계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서 반성했어요. 전화를 걸 때, 대화를 할 때, 제가 준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줄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항상 뭘 받으려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종으로서 섬긴다. 섬긴다는 말의 뜻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는 사람입니다. 주는 사람. 우리의 타인에 대한 우리의 의무의 기준을 우리에 대한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찾는다. 우리는 말이 어렵죠? 간단히 이 말이에요. 너 나한테 대로 줬네? 그럼 나도 대로 줄게. 너 나한테 말로 줬네? 그럼 나는 말로 줄게. 자기 받은 것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 우리의 의무의 기준. 타인에게 관계에 있어서 너 이만큼 줬지? 그럼 나 이만큼 줘. 너 이만큼 줬네? 그럼 나도 이만큼 줘야지. 그게 우리 기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뭐예요? 얼마를 받았느냐가 관계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까지 줬어요? 우리한테? 생명까지도 줬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한테 여러분 뭐 주셨어요? 우린 준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때 당시에 우린 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너 요만큼 줄게. 그게 아니죠. 그런데 왜 이것이 마지막 심판날에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왜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못 오십니까? 예수님이 왜 못 오세요? 14만 4천인의 수가 안 차서 못 오시죠?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14만 4천인의 수가 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품성이 그 14만 4천인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데 그 품성이란 무엇이냐? 황금률의 법칙을 그들의 생애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랬어요. 자, 끝에 봅시다. 끝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의 최종 결론이 무엇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 말씀 바로 위에 결론이 나 있어요. 결론. 뭐냐면 이거예요. 이것이, 자, 그 위서부터 봅시다. 이것이가 나오니까 또, 하늘과 땅을 살펴보라. 우리의 동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보다 더욱 능력 있게 나타나는 진리는 없다. 진리가 언제 능력 있게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동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도움과 동정을 베푸는 것. 이것만큼 진리가 능력 있게 나타나는 때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예수님의 진리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황금률의 원칙을 뭐 할 때? 실천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복음 사업에는 사도 시대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뭐가 따를 것이다? 능력이 따를 것이다. 능력.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이처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의 생활에서는 그분의 품성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산상보훈 137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품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언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타난다면 예수님이 당연히 추수하러 오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몇 장만 지나가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몇 장만 지나가면 마태복음에서 몇 장만 넘기면 뭐가 나와요? 십자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성경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이 아닙니다. 성경절이 없어요, 거기는. 그죠? 뭐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 죄도 없는 사람들을, 무죄한 사람을 잡아 죽여도 조용히 말없이 죽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말씀 속에 있는 진리밖에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른다면 품성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도 않고 아는 것으로는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아는 것이 뭐가 돼야 됩니까? 품성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품성.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지금 양의 자리에 지금 와 있는데, 오른편에 와 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누가 줄일 때에? 예수님이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내가 참 그랬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누구에게 한 것이요? 누구에게 한 것? 누구에게 한 것? 아니 예수님이 아니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람들이 근데 요것만 읽어요. 요것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거 맞아요? 그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하나가 더 추가돼야 돼요. 뭐가 더 추가돼야 돼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맞기는 맞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는 안 읽어요. 봐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라는데, 응?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느냐고. 사람들이 그런 말은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여기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기. 양의 무리에 속한 그 형제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양의. 저 염소에게 속한 형제들도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까지 갑니까? 세상 끝날까지 갑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가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보이니까 뽑으려고 그러지. 예수님, 저기 알곡과 가라지가 보이는데 제가 좀 뽑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놔둬라. 네가 그거 가라지 뽑으려다가 가라지는 문제될 게 없어요. 예수님은 가라지는 문제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라지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가라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알곡이 다친단 말이에요. 알곡이 다쳐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곡은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양과 염소가 세상 끝날까지 가는데, 그죠? 세상 끝날까지 가기는 하는데, 지금 네가 누구에게 대한 것, 저 염소편에도 우리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염소편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양편에 있는 자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아주 존재 자체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요. 목사님이 면회를 일본으로 온 게 아니에요. 어떤 할머니가 한 분 오셨어요. 그 할머니하고 저 친한 사이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인이기는 하지만. 제가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다는 말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라 그래서 내가 왔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저 할머니를 제가 알기로는 신앙이 좋은 할머니 아니에요. 신앙심이 대단한 할머니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말씀 하나를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말씀을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는 말씀 그 하나라도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부유한 분이 아니에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인데 엄청나게 멀어요. 그 집에서 내 감옥까지는 멀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젊은 사람 같으면 뭐 물어물으라는데 연세가 드신 할머니가 물어가지고 선물도 또 하나 사왔어요. 내복 하나 사와가지고 이거 추우니까 입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아는 게 많아가지고 아는 걸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아는 걸로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 심판자에서는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너 뭐 아니? 너 뭐 모르니? 이것은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도와줬니? 도와주지 않았니?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세상에는 거지 많아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 많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죠. 근데 여기서 도와주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냥 일반 회사 갔으면 돈 많이 받았을 텐데 안식일 지키느라고 아주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는 데를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줬느냐. 예수님 믿는다고 건강개혁하고 막 이래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물론 잘 먹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서 고통받고 병든 사람들도 있어요. 건강개혁한다고 하다가. 그런 사람들을 너희는 도와주었느냐. 에이 그 건강개혁 한다더니 저렇게 건강하지도 못하고 저거 말이야. 에이 그렇게 비난을 했느냐.
그리스도의 생애의 법칙이 우리의 생애의 법칙이 되었는가? 그렇게 법칙이 서로 맞는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하나님의 동역자. 뭐 인치는 진리하고 14만 4천인 진리하고 이런 사람이 동역자가 아니에요. 원칙, 마음속에 있는 원칙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동역자예요. 그 사람이 동역자. 자,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서 해외여행을 많이 갑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하면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많이 가요.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입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갈바리 산입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선지자는 뭘 권유했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그런데 성지 가지 말고 뭐를 실천하라? 예수님의 생애의 원칙을 너의 생애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지 순례하는 것보다도 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봅시다. 640페이지. 시대의 소망 640페이지. 구속의 역사 874페이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그 땅을 밟으셨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분의 생애를 산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의 예수를. 예수님의 임재를 만나게 돼요. 자,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왼쪽 단 그리스도께서 생애하시던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 즉 그분이 밟으신 곳을 걸어보고 그분이 가르치시기를 좋아하시던 호숫가와 그분의 눈이 때때로 머무르던 들과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은 큰 특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에 갈 필요는 없다. 우리들은 병상 곁에서나 빈곤한 오두막집에서나 대도시의 혼잡한 뒷골목에서나 인간의 마음의 위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지상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행할 수 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겁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이해 못해요. 상대방을. 그죠?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자, 그런데 봅시다.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일을 찾을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따라서 누구라도 저희가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장소가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무지와 죄악의 사슬에 매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수백만의 영혼들은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는 것조차 못하고 있다. 만일 우리의 입장이 그들의 입장과 뒤바뀐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인가? 우리의 힘이 미치는 한 그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해야 할 가장 엄숙한 의무가 우리에게 지워져 있다. 심판대에 우리들을 서게 하든지 혹은 넘어지게 할 그리스도의 생애의 법칙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라. 이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라. 특히 여기 선지자께서는 어떤 말씀하셨어요? 너는 예수 믿는데 네가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해 봐라. 그러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는가? 구주께서는 슬퍼하며 시험당하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당신의 귀중한 생명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또 교회가 나와요, 여기서? 여기서 왜 교회가 나와요? 가난한 사람만 도우면 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만 도우면 되지. 여기 왜 교회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많은 구호봉사 단체들이 있어요. 많은 구호봉사 단체들이, 그죠?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그런 구호봉사 단체들이 뭐를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을 믿고 그런 도움의 손길을 주도록 후원해 줬습니까? 종교. 저는 기독교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뭐 무슨 종교든지 그래도 종교를 하는 사람들이 뭐 할 거라고? 양심적일 거라고 믿고 돈을 맡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비리가 하나씩 둘씩 터지기 시작하죠? 그래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목적은 개인적으로 하는 일도 있지만 당신의 교회가 하는 일이 결국 뭡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가난한 자, 주를 위하여 고통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베드로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돕는 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일이다. 교회를 허무는 일은 하나님의 사업을 허무는 일이다. 이게 다른 거 없어요. 왜? 교회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영혼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목사나 장로가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돌아본다고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구호봉사 사업이죠. 그렇죠? 일단의 신자들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일지 모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가정에서 이웃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심지어 지경 너머에서까지 그 결과가 영원까지 미칠 일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은 목자장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럼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사례를 하겠죠. 사례를. 그죠? 예의 바른 사람이면 사례를 하겠죠. 그런데 그 사례를 받으면 안 돼요. 왜 받으면 안 될까요? 그 사례를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없어요. 왜? 너 상 다 사례 다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늘에서 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례를 받지 않으면 하늘에 가서 사례를 받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한테 도움받은 사람이 너한테 사례를 해줄 수 없는 사람한테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례가 다 어디 가서 쌓여있어요? 하늘에 가서 다 쌓여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는 그 사람이 자기를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섬겨준다는 거예요? 목자장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목자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것을 받으라. 이런 좋은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염소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44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무엇을 영벌 그냥 벌이 아닙니다. 영원한 벌에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열처녀 비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뭐예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 기름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데? 기름이 있으면. 그거 마시는 기름이에요, 그거? 마사지 하는 기름이에요? 그 기름은 태워져서 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빛은 안 나. 그럼 그거 은혜 많이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기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기름을 마사지 하는 데 쓰고 먹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뭐 하는 데 나와야 돼? 그 기름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품성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품성으로. 근데 품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기름은 뭐예요? 아무런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고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받은 은혜가 품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십니다. 계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무슨 구호봉사 활동하면 다 공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 대가는 예수님 자신이 치른 것이지 교회가 치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치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대가 없는 모든 것을 받았던 사람들이 품성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면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고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요. 그런 은혜 받은 일을 품성으로 드러낸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그것에 준해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은 여러분이 품성으로 드러낼 게 많다는 이야기고 은혜를 조금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품성으로 드러낼 게 얼마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최고의 빛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금. 가장 많은 빛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많이 하나님께 품성으로 영광을 돌려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641페이지 시대의 소망 구속에서 874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땅으로 향하여 표현된 것이다. 영광의 왕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은 이 사랑을 심어주어 우리로 한 가족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고별의 말씀이 성취될 때 곧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에 우리들을 위한 그분의 사명은 성취된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거기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 예. 예.
자, 우리 3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지식으로 아는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첫째는 지식도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식이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애의 법칙이 내 생애의 법칙이 돼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마태복음 25장에 언제서부터 준비한? 창세로부터 준비한 그 상급을 받으라 그랬는데 여기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는데 내게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도대체 아버지의 이름. 모세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저 바위 속에 숨어 있으라. 그러면서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들었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들었으면. 근데 그 뒤에 말씀은 뭐죠? 아까 가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아까 가시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뭐가 아까 가시래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생애에서 드러내지 못한 것. 그래서 세상에서 기독교가, 세상에서 교회가 뭐를 받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하게 했던 그 모든 사실을 너희가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14만 4천년의 사명이에요. 품성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품성으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의 기름이 다 타서 빛으로 나타나야 돼요. 빛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죠. 자기가 살아가지고는 일할 수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네. 여러분,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망자 또는 사자는요, 염하는 거 보셨어요? 염이 뭡니까? 염. 시체가 가만히 두면 움직이고 또 썩기 때문에 꼼짝 못해. 그리고 시체가요,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예수님께서 4일째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3일 동안 옛날에는 다 어떻게 해요? 시체를 집에 가만히 놔두죠? 근데 이 시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온의 변화, 습도의 변화 때문에 막 몸이 움직여요. 갑자기. 기온의 변화 때문에, 습도나 온도 차이 때문에.
사람이 벌떡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살아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물건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이 습도에 의해서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거 아니에요. 귀신 나왔다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아주 꽁꽁 묶어놔요. 그걸 염한다고 이제 표현하죠. 그렇게 염을 하는데, 아유, 여기가 가렵다. 야, 나 이거 머리 이거 답답해. 움직이는 시체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베드로에게 한 말을 기억해 보세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나이 먹어가지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너를 띄우고 원치 않는 대로 데려간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기력이 쇠했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하고 싶다, 나 하기 싫어, 좋아, 뭐 이런 거 말 못해요. 이제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밖에 나이를 너무 먹어가지고. 근데 그 정도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요. 죽었는데, 아, 이거 맛이 없네. 아, 왜 우리가 이런 거 먹어야 돼? 아, 이거 왜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불평이 나옵니까? 죽었는데? 불평을 할래야 할 수가 없죠. 죽었는데. 근데 죽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기심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뭐예요?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는 간단해요. 이기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이기심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기심은 어떻게 나와요? 이게 이기심인지 아닌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픈데 이걸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그런데 이 먹는 게 이기심인지 이타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에 비춰봐야죠. 말씀에. 이기심은 언제 드러나요? 이기심은 언제 드러나요? 내가 생각하니까 이건 이기심이야. 생각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은 절대 믿지 마세요. 이거 육식이네. 내가 배가 고프기는 하지만 이거 육식은 오늘날 이 시대는 이게 합당치 못한 음식이야. 그죠? 이런 음성이 하나 들려와요. 뭐 했기 때문에 들려와요? 성경 공부했으니까 들려오죠. 성경 공부, 건강기억을 해야 된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야, 그래도 너 지금 배고프잖아. 이 기회가 자주 없어. 지금 빨리 먹어놔야 돼. 안 그러면 굶어. 이 음성이 또 하나 들려와. 그죠? 그러면 뭐가 이기심이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이기심이야. 다른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다른 음성이 없어. 다른 음성이 없다고. 그럴 때는 그냥 그 음성대로 하면 돼. 그런데 분명히 어떤 중요한 일에는 분명히 두 가지 음성이 있어요.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럴 때 그건 우리는 뭐로 판단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이기심이에요. 나를 위하는 게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이기심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기심은 뭐라고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기심을 가졌어도 이기심이 있는 줄 몰라요. 그거 이해해줘야 돼. 아유, 저는 이기적인 사람.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비교할 대상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볼 때 이기적으로 산다. 그 사람은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말씀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언어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언어. 그들이 원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성경절 몇 장 몇 절 되고 예언의 신 몇 절 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이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항상 뭐뭐 같이 이러면서 누구하고 같이?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말할 때 특히 무슨 당부를 하거나 지시를 내릴 때 이렇게 해가 아니라 내가 뭐뭐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뭐로 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제가 왜 그때 많은 전도지를 안 받고 왜 그 기독교인 우리 친구들의 말을 안 들었느냐? 걔네들은 보여준 적이 없어요. 준 적은 있지만 전도지 주고 뭐 이런 거 찌라시는 줬지만은 보여준 적, 그들의 품성으로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불신한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18장의 영광은 뭡니까? 보여주는 영광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 심판의 기준이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가 그들의 생애에서 품성에서 나타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저 이방인들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큰 심판날의 광경을 묘사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2가지, 3가지, 4가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2 부류만이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결정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품성으로, 우리의 받은 은혜가 우리의 품성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